할렐루야. 오늘 같은 은혜,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바로 앞장 마지막 구절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9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영적인 깊은 체험을 통해서 셋째 하늘까지 경험하고 내려온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 왜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러면서 떨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10장 1절이 헬라어로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앞에 9장 27절과 10장 1절을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신의 영적인 긴장감의 근원이 죄악 가운데 실패한 믿음의 조상들의 근원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 그 조상들의 옛 실패를 보면서 이렇게 두렵고 떨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더 두려워 떨면서 경계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이 경고의 대상이 누굽니까? 믿음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풍성히 받았고 또 자기가 단단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경고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도 넘쳤고 신앙생활에 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해결되지 않은 아주 세속적인 불순물이 많았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면 서로 파당을 나누어 분열하고 다투고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음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넘어져 있으면서 서 있다고 착각하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거울 치료를 제시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했다가 그 광야에서 멸망한 그 조상들을 딱 고린도 교인들 앞에다가 딱 세워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이 하는 음행과 너희들이 하는 온갖 죄들을 한번 봐라. 지금 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범행과 뭐가 다르냐? 너희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이런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의 거울 치료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똑같이 신령한 것을 받았습니다. 읽어볼까요? 먼저 바울이 광야 세대를 부르는 호칭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1절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거든요. 아니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이 주축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출애굽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럴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거 우리 조상 아닌데 먼 나라 남의 나라 사람들 얘기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영적 족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이 남의 나라 남의 조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가족사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고, 먼 나라 남의 나라 얘기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얘기고, 이건 내 얘기 아니네, 이게 아니고, 우리도 영적으로 접붙임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이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 조상의 이야기, 내 가족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아주 나와 밀접하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이 조상들이 받은 은혜를 나열하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여기 다라는 단어가 망치질하듯이 몇 번? 4번 나왔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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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5번이 또 나옵니다. 똑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뭘 받았어요? 첫째,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물도 없는 광야에서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게 아니고, 이건 목사가 손에다가 물을 찍어다가 머리에다가 발라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홍해가 좌우로 쫙 갈라져서 물이 양옆으로 벽을 쫙 세우고 말이죠, 그 높은 곳에 물기둥이 출렁출렁 하는데 그 한가운데를 걸어서 통과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세례는 전무후무하고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웅장하고 압도적인 세례였다는 거예요. 둘째로, 신령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만나죠. 만나는 이 땅에 없는 음식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주께서 위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신 그런 음식인데, 이것이 200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정말 쉼없이 하늘 문을 열고 내려주신 상입니다. 이 양식으로 사람들이 밥상 차려 먹었단 말이에요. 셋째,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 바위가 터지고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해갈을 얻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니, 반석이면 반석이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게 뭡니까? 신약시대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래된 유대 전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녔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겠느냐 하니까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한 번, 그리고 40년이 지나 민수기 20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 그렇게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르비딤에서 시작된 그 반석이 말이에요. 계속 40년간 쫓아다니면서 물을 주었다. 이제 이런 상상이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달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유대 전승을 빌려와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며 생수를 공급한 그 반석의 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 베들레헴에서 처음 등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구약시대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 곁에 깨어져 생수를 내었던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홍해도 못 건넜고 만나도 못 먹어봤고 또 반석이 깨어져서 나오는 생수 그런 것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덜 신령하고 좀 못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물로 세례를 받은, 홍해 사이를 지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물 세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뿐 아니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은 자는 먹고도 죽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성찬에 참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시대가 받은 은혜보다 못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더 풍성한 거예요. 구약 시대 그들은 은혜의 그림자를 본 것이지만 우리는 은혜의 실체를 먹고 마시고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더 밝고 더 충만하게 그 은혜를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령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으니 은혜 받은 값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 받은 값 하며 사는 게 뭘 말하는 건가? 세례가 죄에 죽고 의에 살고 죄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셨으니까 인풋, 들어온 것이 그리스도의 살이고 피니까 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풋이 그렇게 됐으니 아웃풋도 그래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듯 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이 신령한 것을 먹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령한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은혜에 걸맞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똑같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도 똑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 1절부터 4절까지 다 신령한 은혜 받은 거 확인했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 좋았던 분위기가 그냥 한순간에 싸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니, 다 신령한 거 받았잖아요. 똑같은 세례 받고 똑같은 만나를 먹고 말이죠. 똑같은 반석의 물을 마신 자들인데 다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수가 광야길에서 멸망했어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완곡한 표현으로 다수라고 했지 실상은 그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거의 전부가 멸망했습니다. 20세 이하,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들어간 거 아닙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실패의 역사를 구구절절 기록해 뒀을까요? 또 왜 바울은 이런 수치스러운 이 조상들의 역사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인들 앞에 또 이렇게 떡 갖다 놓고 봐라 이러느냐 말이에요. 바로 본보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 세대의 죄악된 모습은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아야 할 본보기, 즉 거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비치는 그 거울에 어떤 죄가 보이는 것입니까? 광야 세대가 넘어진 세 가지 구체적인 죄를 지금 바울이 언급해요. 첫째로 7절에 우상숭배의 죄를 언급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숭배의 문제점은 노골적으로 죄 짓는 것 같이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뭐 살인을 했습니까?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뭔 죄를 지었다는 거야 나보고. 그죠? 먹고 마시고 뛰놀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먹고 마시고 뛰놀고 단지 그냥 종교 축제 같은 행사를 할 뿐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다른 우상을 집어넣은 이것이 우리 주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의 죄다 이 말입니다. 이걸 고린도 교인들이 그대로 답습하듯이 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항구 도시고 음행이 가득한 도시인데 그곳에 이 포도주와 그 향락의 신,
디오니소스 축제가 항상 열렸단 말입니다. 그럼 이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일단 포도주를 거나하게 마셔서 취하게 되면 이제 신과 이제 합일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푹 취한 다음에 타악기와 현란한 음악에 온 몸을 내어 맡기고 거기에서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듯이 들어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깊이 막 취해 있고 더 깊이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더 영적이다, 더 신령하다 이렇게 보던 것이 구약 시대, 그 고린도 시대의 사람들의 행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신령함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앉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인격적이어지고 오히려 바른 정신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정말 말씀 속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인데, 그런 건 도외시하고 막 예언이다, 방언이다, 통변이다, 온갖 은사들에만 치중해 가지고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느냐, 누가 더 영적으로 심취했느냐, 꼭 무슨 디오니소스 그 신에 접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식의 신령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야, 봐라, 너희들이 하는 것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 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너희가 무엇이 다르냐, 이리 말하는 겁니다. 자, 둘째, 음행의 죄를 짚는데 8절이에요. 민수기 25장에 있는 바알볼 사건을 다룹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노골적으로 유혹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끌고 들어온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막 들어오니까 아무리 해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말이죠, 저들을 우리 힘으로는 못 막으니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여 자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멸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그들이 동조해가지고 우상숭배하여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함께 맞물린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23,000명이 도륙을 당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한 구도시 고린도가 우상 신전과 성적인 문란으로 막 악명이 높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음행도 결코 출애굽 백성들의 음행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셋째, 9절 10절의 말씀에 그리스도를 시험함과 원망함이 또 언급이 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다룹니다. 백성이 만나의 실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계속 주면서 광야에서 우리 죽이려고 끌고 나왔나 보다, 이런 식의 원망을 하니까 이건 곧 그냥 감정적인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편과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며 이 길 나아가야 한다는 편으로 파당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서로 분쟁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있는 이런 불평과 원망은 단순한 감정 토로가 아니라 주를 시험하는 죄고 동력자들을 원망하는 일이고 서로 편당을 나눠서 갈라져서 나누고 싸우는 일이고 이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분쟁하고 원망하는 것과 저들의 분쟁과 원망이 닮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1절에서 그 웅장한 홍해의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신령한 만나를 먹고 말이죠, 신령한 생수를 마신 자들이 지금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죄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신 자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종교생활은 종교생활 따로, 삶은 또 삶 따로. 아이고 내가 천성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그렇게 삶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앞에 내 이 성품과 내 모든 이 연약함과 약점과 내 모든 습관들을 복종시킬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침에 하늘 만나를 먹고 말이죠. 거기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저녁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생수를 먹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그 갈증을 해소한 그 힘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까? 거룩한 성찬을 받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주를 시험하고 의심하고 음행과 탐욕으로 우리가 그렇게 치닫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일 아침에 이렇게 은혜 받고 주일 저녁에 막 다투고 싸우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까? 신령한 음식 먹었다고 막 저절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그냥 쑥 날아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연초에 큰맘 먹고 비싼 헬스장 회원권 끊어가지고 지갑에다가 탁 집어넣고 있으면 저절로 근육이 빵빵하게 생깁니까? 저절로 다이어트가 샥 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땀 흘리며 바벨을 들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통증을 느껴가면서 고생을 좀 하면서 몸을 만들다 보면 비로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음식 먹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동으로 이렇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은혜 받은 값, 세례 받은 값, 성찬에 참여한 그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값이 뭡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바울이 이런 소리까지 다 할까? 아닙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약 2000년 전 고린도 사람들이 말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더 말세에 가깝습니까? 고린도? 2000년 전 사람이 말세에 가까워요? 우리가 말세에 가까워요? 우리가 가깝죠. 말세가 언젠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말세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이 말이 아이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이다라고 던져 놓을 게 아니고 이 사실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은혜를 받았고 똑같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네, 이게 결론이에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작 위험한 사람은 아이고 나 넘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겁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단단하게 서 있어 라고 스스로 자신하는 사람이 넘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자만이 곧 넘어지면 전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 처음 배운 사람 어떻게 해요? 운전을? 핸들을 이렇게 양손으로 꼭 잡고 의자 바짝 당겨가지고 앞만 보고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돌아보죠. 그러다 보면 나는 큰 사고는 안 나는데 내 뒷사람이 죽어납니다. 아이고 답답해 죽죠, 그죠? 그래도 파킹을 또 잘 못하니까 파킹하다가 여기 콩 저기 콩 이렇게 잔잔하게 지어박는 일은 있지만 대형 사고는 안 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대형 사고를 칩니까? 내가 운전 잘한다고 한 손으로 탁 핸들 맞아 한 손으로는 전화하고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결국 사고가 나요. 큰 사고가 나요.
등산도 그래요. 산악사고가 주로 그냥 정상을 향해서 헉헉대고 막 올라가는 경우에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정상을 찍고 야호, 야 이제 다 이뤘다 그러고 내려갈 때 긴장이 풀려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하산시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뭐 10수년이 아니 뭐 20, 30년이 되었다. 직분도 받았고 성경도 이제 웬만큼 안다 하는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성도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한번 부르고 택하셨으면 반드시 견디고 인내하사 우리를 영화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이 견인의 교리입니다. 이거 믿으시지요? 그런데 바울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네요. 이게 무슨 모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아니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고 또 택하셔가지고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것 같으면 굳이 조심 안 해도 영화에 이르도록 주님이 날 이끌어 주실 텐데 뭐 하려고 조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칼빈이 잘 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보존하시는데 그 보존하시는 방식이 바로 우리를 늘 깨어 조심하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깨어 조심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신 거죠?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워 이게 아니라 내가 깨어 기도하며 조심하며 사는 이 마음 자체가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끝까지 보존되어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결돼야 될 질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능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곰곰이 잘 살펴보면 앞의 내용과 충돌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왠고하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왜 광야 세대는 시험 그 광야의 시험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길에서 다 죽었는가? 이거 말씀끼리 모순 아닌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거 아닌가? 그거 아닙니다. 절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더워서 죽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원한 구름 기둥을 줘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여유만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불기둥을 줘가지고 말이죠. 온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습니다. 만약에 단 하루라도 이 구름기둥 치워버리고 불기둥 치워버렸다고 한다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주님은 그것을 걷어내시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또 사냥도 안 돼, 농사를 해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광야의 환경에서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이 땅에 없는 음식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는데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아니 농사를 지어도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사냥을 해도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얼마를 갖다 대야 되겠습니까? 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주님께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간 계속해서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신령한 양식이었는지. 이것이 안식일 전에는 이제 안식일 전에까지 딱 내리고 이제 금요일 밤까지였겠죠. 그렇게
딱 내릴 때 마지막 안식일 앞두고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을 만큼 내리고 말이죠. 그 보통 때는 좀 더 거두면 다 썩 없어지더니 그날은 썩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이틀 동안 보관해서 먹고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신령하고 놀라운 양식을 주께서 계속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신명기를 보면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닳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40년 동안 뭐 옷감을 짤 수도 없는데 주께서 옷 헤어지지 않도록 신발 닳지 않도록 안 하셨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겠냐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험을 이길 완벽한 조건을 다 세팅해 줬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환경이 어려서가 아니에요. 시험이 너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음행만 안 했어도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내가 마음에 탐욕을 품고 원망만 하지 않았어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 열어두셨는데 제 발로 그 길을 외면하고 죄를 먹고 마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피할 길을 내사 할 때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ekbasis-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을 쓱 없애주는 탈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서 반대편으로 나가는 출구를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 홍해에서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가지고 출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고 도망치는 탈출구가 아니라 통과하는 출구를 주셨다. 그게 바로 피할 길 ekbasis-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길 이름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달려가는 자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루라도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나는 그저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을 했다 할지라도 주께서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 순간 하루라도 내게서 떠나가시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 잠시 1분 1초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기었고 시험을 이기고 영화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 세대를 비추고 고린도 교회를 비추던 이 거울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원형에 가까운 신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도 그들처럼 똑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같은 은혜 받고도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결말을 가른 것은 은혜의 양이나 종류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선줄로 착각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갔는가, 그 차이예요. 이제 우리 안에 털끝만큼이라도 영적 자만심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내려놓고 마치 초보 운전자처럼 주의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말씀 묵상을 꼭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빵빵거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있고 말이죠. 음행을 하라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정말 세속적인 여러 가지 가치들로 여러분들에게 빵빵거려도 앞만 쳐다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의 땅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